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 지금까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소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이것은 죄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소원한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때로는 다급할 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시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소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또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성공하게 하시거나 가정에 재물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그런 약속이 또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원에 관하여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소원하신 것,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신 사람들 가운데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이 훗날 12지파가 됩니다. 성경은 야곱의 후손들 12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죽 한 그릇에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친형제인 이 에서의 장자 명분을 아우 야곱은 탐을 내었습니다. 죽 한 그릇도 조건 없이 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받아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사기를 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집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먼저 찾아간 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하나님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는 베델로 찾아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기꾼이며 죄인인 이 야곱이 베델에 갔을 때,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은 베델로 이 야곱이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는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자원했습니다. 소원하여.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이 소원한 이 말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말은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하란에서 그는 장인 되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31장 38절에는 20년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는 부인 4명, 그리고 아들 12명, 그리고 딸 디나라는 딸 하나를 두게 됩니다. 많은 대가족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란에서 20년 만에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소원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베델이 싫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과거에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동안에 야곱처럼 베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에 그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베델로 가야 할 사람이 자신이 서원했던 이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간 것은, 숫곳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문헌을 보면 이 숫곳은 고대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숫곳에 머물다 갑니다. 이곳은 자연히 여인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연히 이곳은 향락이 있고 술이 있고, 그리고 그곳은 쾌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숫곳은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이곳에 와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가축 우리간도 지었습니다. 대개가 유대인들은 장막 문화입니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야곱이 숫곳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가축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가축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에 숫곳에 간 이 야곱 사건이 있고 난 후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창세기 34장 25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숫곳에 있던 이 야곱의 가족 가운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끌려 들어가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몬 레위라는 두 오빠가 칼을 가져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창세기 34장 25절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세겜에 있던 부녀자들, 어린아이, 그리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숫곳으로 간 야곱, 그는 전혀 예기치 못했습니다. 숫곳에 갔을 때 이러한 일이, 비극적인 일이,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 숫곳을 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 민족은 가정마다 가부장 제도가 대단히 엄격한 민족입니다.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은 가족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하는 말은 곧 그 가정의 법이었습니다. 숫곳으로 선택하고 간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선택했던 이 야곱의 선택은 자녀들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평생 씻지 못하는 이 불행한 일을 자녀들이 겪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 베델을 멀리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장이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숫곳을 좋아했던 야곱처럼 숫곳에 머물고 있는 이 아버지,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에게 예기치 않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 자녀들을 누가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베델로 갔다면, 숫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집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는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단 한 치 앞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사야 34장 16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야곱 이야기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이런 야곱 같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35장 1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보면 위기를 만난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난 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소원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이 원해서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도망하다시피 그는 베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때에 창세기 3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신상 그리고 귀고리가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일행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귀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묻고 이방 신상 귀고리는 고대 시대의 문헌을 보면 귀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금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보석으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폐물들입니다. 야곱이 이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야곱이 베델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방 신상 그리고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에 묻은 것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방 신상 귀고리, 이 폐물들 전부 다 이제 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 히브리어에는 이 묻고 이 말은 타만이라고 말씀합니다. 타만. 이 타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2장 6절과 시편 9편 15절과 시편 35편 7절 말씀에 보면 숨기다, 이 말이 타만입니다. 야곱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묻었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타만이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2장 6절에 숨기다, 시편 9편 15절에 숨기다, 시편 35편 7절에 숨기다, 이 말이 타만입니다. 똑같은 묻고 숨기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은 이방 신상 그리고 귀고리, 폐물들을 금과 은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숨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젠가는 다시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있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한테 그런 속이고 사기했던 사람은 하나님까지 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버린 것 같은데 실상은 버린 것이 아니라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타만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 말씀과 에레미야 13장 7절 말씀과 43장 9절 말씀에는 감추다입니다. 감추다.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의 이 말씀은 그곳에 표시를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방신상 귀고리를 묻고, 히브리어 묻고 이 말은 타만인데 여호수아 7장 22절에 감추다입니다. 똑같은 타만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7절에도 감추다, 이 말이 타만입니다. 묻고입니다. 에레미야 43장 9절에 감추다, 이 말이 같은 히브리어 원문은 타만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상수리 나무에 묻었습니다. 숨겨놓았습니다.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버린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숨겨놓고 감춰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 야곱이 베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6절 말씀과 19절 말씀과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말씀에는 야곱이 베델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실 때에 그런 베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지 않고 성경은 창세기 35장 16절에 베델을 떠났습니다. 이 야곱은 분명히 서원을 했습니다. 베델에 내가 세운 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에 있지 아니하고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억지로 올라갔다가 그는 다시 창세기 35장 16절에 베델을 떠날 때에 전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을 떠날 때마다, 베델로 돌아오지 않을 때, 세상 길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신 내용은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야곱이 베델을 떠났을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야곱에게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헬이라는 아내였습니다.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처갓집에서 그런 종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14년을 종살이하고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런데 베델을 떠날 때 19절에 라헬이 베냐민 이 아이를 낳다가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베델을 떠나가는 사람들,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베델을 떠날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야곱에게 12아들 가운데 루벤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루벤이 야곱의 아내 4명 가운데 빌하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 루벤이 빌하, 이 야곱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습니다. 간통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야곱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28절에는 야곱에게는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채색 옷은 왕궁의 왕자나 공주가 입는 옷입니다. 그 신분이 왕자나 공주가 입는 옷으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은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 요셉은 왕자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델에 있지 않고 베델을 떠나가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이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차례로 떠나가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내를 범하는 이러한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애굽에 볼모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사랑했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행방불명이 되고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했던 베냐민, 애굽에서 붙잡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기둥으로 세운 돌에 기름을 붓고 소원하였으니 너 소원했지 않니? 그리고 하실 말씀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약속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소원하셨습니까? 이 소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30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것이 있으면 깨뜨리지 말고, 파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결심을 했으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소원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소원한 것을 갚지 않을 때 이것은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이것은 죄가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서원은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좋은 것이 막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보면 자원한 예물이 있습니다. 자원한 예물. 내가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헌금을 드리겠다고 내 입으로 말했습니다. 때로는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자원한 예물을 서운을 했는데 내 입으로 말한 것이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서운한 자원한 예물이 있다면 그것은 언약이며 너가 말한 언약이며 그것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에는 마음으로 소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소원한 것을 그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4절과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소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사자 앞에서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너 말소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을 멸하시게 하랴. 소원한 것을 갚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말이 그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땅에는 신용 불량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1장 15절에는 어떤 기도를 해도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기도를 할 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은 신용이 불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은 기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1장 15절에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야곱은 이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창세기 49장 33절과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마지막 임종할 때에 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할까요? 야곱이 죽을 때의 마지막 그의 모습은 두 발을 침상에 모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관습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두 발을 모으는 것은, 침상에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 마지막 임종할 때 예배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21절 이하에는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야곱은 그는 노년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범사에, 여러분 하시는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